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금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의 주간을 그 넘어서 부활 승리 주간을 소망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12제자 중에서 아끼고 또 아낀 3명의 참모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십자가에 이제 죽음과 그리고 고난을 코앞에 두고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슬픔과 고민과 그리고 처절한 그 통곡을 아버지께 하시면서 기도를 잠깐 끝내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집 왔더니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시험이 들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 든다. 넘어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처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 앞에 와봤더니 제자들이 깨울 때 그때뿐이니 또 졸고 또 자는 겁니다. 참 기도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땅을 파고 가서 돈 버는 건 힘을 이를 악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요 영적인 이 기도는 참 하기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의 그것을 이 잔을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잠, 죽음의 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졸고 또 자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육체적인 피곤도 있지만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깨워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5절처럼 이제 자고 쉬어라 그래요. 이제 자고 쉬어라, 편히 쉬어라 너희들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곧 이제 이 밤에 불법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체포주의 체포가 돼서 붙들려 갈 거예요. 밤새내 신문을 당해, 불법 신문을.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을 때가 바로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쉬어라,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곧 죽게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을 다 사람은 버리고 떠나가도 니들만은 날 버리면 안 된다. 알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줘야지. 그래야 돼. 알았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아니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그 참모 3명까지도, 핵심 멤버까지도 니들은 이제 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그냥 얘들도 똑같구나 라고 큰 실망을 하고 포기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감이 커지고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화가 나서, 배신당하고 화가 나서 니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깨워도 기도하자 해도 너희들 이렇게 계속 졸고 자는데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너희들 가서 편히 쉬어라.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수모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도 12제자들에게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이제 가서 편히 쉬어라,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십자가의 속죄에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고난은 이 아무리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도 함께 죽을 수는 없어요. 이들을 죽어봤자 소용없어요. 죄인 한 명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해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알서 안장을 끌고 새끼를 끌고 오고 나귀 새끼를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그에다 깔아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함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하는 이 일은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이제 피 흘려 죽지만 너희들은 가서 편히 쉬고 자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붙잡혀 죽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죽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나를 떠나가서 편히 쉬고 너희들이 자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칠까 봐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예수님에게 오면 다 주님께 그 짐이 내려지고요, 편히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은 곧 잡혀서 죽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가서 쉬고 그리고 자거라라고, 쉬고 자거라, 자고 쉬어라 라고 예수님의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짐도 하여튼 예수님에게 나오면요, 그 짐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이 대신 우리 속에 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질병의 짐, 죄의 짐, 무거운 짐, 인생에 풀 수 없는 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리라. 그럼 주님이 다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시거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쉬어라,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자기가 아니다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 가슴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하고 맹세했어요.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히면 나도 감옥에 같이 갇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펄떡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 결국 베드로처럼 부끄러움 당하고 실족해요. 넘어져요. 천주교는 이렇게 믿거든요.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수님의 그 진리, 성경 말씀을 제가 바로 전해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것, 저는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목회자 코너도 썼습니다만은, 저 남미의 브라질이나 요 필리핀에 보면은 이 고난 주간이 돼요. 금주처럼 고난 주간이 되면 어김없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걸 그대로 재현해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도 보았죠? 그 기사도 보았죠? 왜냐하면 그 남미의 브라질이나 여기에 아시아의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었던 현장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실제 가시로 막 뾰족뾰족한 가시라고 여기다가요 확 주면 여기 찔러 가지고 피가 막 주르륵 막 흘러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지셨던, 역사 고고학자들이 이제 검증이 돼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약 70kg 정도 돼요. 보통 사람들의, 형제들의 몸무게 정도 돼요. 네, 그래요. 70kg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이제 지고서 이제 자기 사형장인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까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대로 재현을 해요. 이 70kg를 주고서 그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채찍으로 막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로마 군병들 그리고 또 옆에서 옷 입고 해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막 이리 벌 가고 막 피가 역짝짝 갈라지고, 그리고 그 자기 그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그걸 지고 가면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눕혀놓고 진짜 쇠못을 박아요. 여기 발목에 또 여기 손바 여기다가요. 진짜 박아요. 막 으아! 막 그리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비명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어머 예수님 저렇게 고통 당했나 봐. 그리고 막 보면서 막 안 보고 싶고 막 그 피가 팍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피가 막 낭자가 되거든. 그래갖고 이제 세우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에 눈꽃만큼도 동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 행위를.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사탄의 거짓 속임수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도 그렇게 증언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을 받고 가시멜간 쓰고 달려 죽으신 그것은 지연시킬 수 없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남미나 필리핀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멜 씨가 피를 흘리고 지고 가고 막 못 박고 막 이런다고 고통당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눈꽃만큼도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피를 흘려도 죄인을 속죄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피야. 백날 십자가 못 박고 10개를 지고 못을 더 박혀도 그거하고는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시킨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죄인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서 오신 의인의 피고,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죄함을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또 해요 그것을.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도 같이 지고 나는 감옥에도 같이 가겠어 고난을 같이 주님과 함께 당하겠습니다. 요래 가지고 넘어졌다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떠났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모든 우리의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확 열으시고 완성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해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지 않고 졸지 않고 같이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그 지고 갈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지고 가고 못 박혀야지 예수님 옆에 나 못 박혀 주세요 라고 했다 해도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합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없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속죄 사건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짓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 해요? 이제 가서 쉬어라, 이제 가서 편안히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성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천국을 완성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주 고난주간이다 그랬어요. 금주 한 주간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참여할 수 있어요. 금주간에. 이거 말씀 적용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찬양을 많이 올려드린다. 시작. 뭘 많이 올려드려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모든 죄의 짐, 질고의 짐, 모든 고통의 짐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깊은 큰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우리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감사하고 살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른 거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 똑같이 재현한다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고 가고 막 못 박히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마치 그게 자기 경건한 척 드러내면 안 돼요.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알고 보면 거짓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을 많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감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리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요. 찬양을. 차 운전할 때도 극동방송, 웃긴 얘기 막 이게 들어도 그때뿐이고 그다음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좀 그런데 다른 데 방송 보지 말고 이게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에 그 찬양을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같이 운전할 때도 이렇게 탁탁 운전됐다가 박자를 맞춰가면서 내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 시대에는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속죄를 완성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남은 생은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깊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해야 돼. 괜히 우울할 시간이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CD 틀어놓고 어려우면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우울증이 다 떠나고 어둠이 다 떠나가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문제는 더러움이 아니에요. 더러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아닌 사람은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살인죄, 지저분한 간음죄, 뭐 이런 무슨 도둑놈 사기 이런 죄, 이 더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아닌 사람은 어둠의 문제야. 눈이 어두워. 어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길이 깜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감사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이제 가서 쉬어라.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당했다고 나도 팍 여기 찌르고 그다음에 뭐 자기 자학을 하고 수행을 고행을 해가지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야 되겠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 거다 이거. 아셨죠? 그렇게 종교가 위장을, 기독교가 많이 위장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만든 거예요. 안 돼요, 그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실례를 드릴게요. 그럼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어렵게 상고를 겪으면서 낳은 애가 있어. 그래서 잘 커가지고 지금 딱 애가 하나인데 10살을 먹었어. 몇 살을 먹었어요? 10살을 먹었어요. 10살. 예, 초등학교 3학년 10살 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난 날 생일을 이제 기쁜 생일날 잔치를 이제 그 친구들을 부르라 그래갖고 다 불러놓고 맛있게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 다 초청해놨기 때문에 딱 생일 잔치상을 엄마가 차려줬어. 그래서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빵!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케이크 커팅을 하고 그래서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야 빨리 맛있게 먹자.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다 친구들은 맛있게 맛있다, 맛있다. 너 이것도 너 먹고 나 이거 먹을래. 막 그럼 맛있게 먹는데 정작 이 아들은 생일인데 안 먹어. 그리고 울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야야 너 생일날인데 너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안 아파. 어디 아픈 데 없어. 근데 왜 너 이거 음식을 같이 친구들과 안 먹니? 기쁘게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나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어디가 탈났니 배가? 아니야 나 탈 안 났어. 나 안 먹을래. 왜?
내가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몸이 다 망가졌고, 그 다음에 날 때 겁 안 죽어가지고 하고 신음소리에 고통소리에 그 고통을 겪어가지고 나를 낳았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낳은 그날 내가 어떻게, 엄마는 죽을 고생해서 나를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맛있게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음식은 나 뭐 안 넘어가. 나는 엄마의 신음소리, 그 나를 낳았을 때 그 신음소리에 고통을 나는 같이 겪을래. 난 이렇게 해서 나는 고통을 지닐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식을, 아들을, 자식을, 딸을 보고 여러분이 아이고 내 새끼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큰일 났다. 그게 아니란다. 얘야, 나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너를 낳고 나는 춤을 추었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뻤단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이거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나를 낳는지 아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이거 먹지 않고, 나도 엄마의 그 사고의 고통을 나는 겪고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신음소리를 계속 내고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자식, 그런 것을 원하겠어요? 종교가 이런 거짓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종교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경건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건 예수님과 전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우길 때, 엄마 상고에 출산할 때 자기 낳을 때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 울고 신음소리를 내고 막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야. 놀랍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니야 엄마, 그 말도 안 돼. 나는 엄마의 고통에 참여하고 말 거야. 난 신음소리 같이 나는 낼 거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변질된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미신이야, 미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 주간에 금식 안 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하나님, 그 당시에 썼던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썼던 칼빈과 루터도 고난 주간에 금식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금주간에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지나지 지난 영원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에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같이 그 기도도 그냥 뭐 해주십시오. 막 주님 십자가에 죽다니 이러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내 마음으로 내 영을 들어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송축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냐 내 자식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시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십시오. 근데 금식을 하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금식을 하십시오.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게 예수님의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죄인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 시대에 뭐예요? 십자가에 또 못 박아 피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 정신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른 짓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워서 제자를 사오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네. 어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춤을 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아동부 토요문화교실을 해요. 토요문화교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김 목사님이나 나 일부러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하나 좀 봐서 이렇게 좀 봤어요. 네. 그리고 만나는 우리 부장님이나 또 거기 교육 목자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확 피었어. 벚꽃처럼 피었어. 벚꽃처럼. 응? 그래서 이건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사람이 기쁘면요 물어보지 않는데 막 알리고 싶거든요. 그게 복음이지. 그게 복음이지.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네. 억지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오늘 세상에 토요문화 교실에 새 친구가 11명이 왔어요.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피 흘리심도 부활하심도 성령을 보내심도 교회를 세운 것도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본질을 붙들고 정신을 붙들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주간 고난주간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이 얘기하면 목사님 입만 벌리면 영혼 구원 또 얘기하려나 보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그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면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들어두면 도움이 돼요. 이 다음에 다 기억나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큰 고통이 뭘까요? 최고의 큰 고통,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버림받았어.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버림받고 죄인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지. 우리가 받을 것을 모두 몽땅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극형을 처하면서 다 버림받았잖아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가장, 이제는 큰 고통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자신이 버림받고 고통당한 건 죄를 살리고 영으로 구원하게 한 건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예수는 춤을 추시는 겁니다. 춤을 추시는 거야. 기뻐서 덩실덩실.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을 당한, 버림당한 그 고통과 반면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같은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살려내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한 주간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